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되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죄된 마음은 항상 자기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것도 나를 위하여, 내가 속한 나에게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것이 죄로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우리 마음이 회심,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탕자가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구나. 우리 집 할인들도 지금 나보다는 날 텐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탕자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망한 사람이 망했다고 말하고 또 지금 마지막 살 궁리를 찾아 돌아오는 행위가 그렇게 뭔가 이것이 의가 되고 당연히 뭔가를 받아야 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벗겨주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껴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더럽혀진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되 어떻게 바꿔주느냐?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의로운 마음,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부르짖는 이 이사야의 입술에 핀수술 되었을 때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사랑의 영입니다. 죄로 철저히 이기적인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고 나서 이제 우리와 당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서로 만나지만 마음을 나누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쌍둥이도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싸웁니다. 낳은 자식도 조금만 자아가 커지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이해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알 수 없을 땐 같이 갈 수 없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함께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3번 부인했을 때야 비로소 진짜 내가 망한 자로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진짜 죽은 자구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요, 이미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저 천사가 그 숯불에 단 불핀 숯을 입에 대는 것 같이 십자가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주실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기꺼이 자기의 애착을 가지고 붙들었던 물질을 내어놓고 또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을 타인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의 속 깊은 뜻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죄로 묶였던 사슬을 풀어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당신의 뜻을 얘기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육은 영의 뜻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으로만 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합니다. 저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은 결론만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가 은혜 베풀었다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러시나 잘 모릅니다. 문자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아주 공통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노아를 보면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애 낳고 밥 먹고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죄가 너무너무 깊어서 한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며 한탄하며 심판을 생각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계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녀간에 연애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가게에 물건 사러 갔을 때 가게 점원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래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거래는 하지만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건, 이건 사귐이 있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거래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특별한 관계 속에 마음이 주고받아지지 않으면 고통이 됩니다. 음식 먹으러 가고 슈퍼에 물건 사러 가는데 그 종업원들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됩니다. 자녀와 대화가 안 되면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통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뜻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마음을 알려고도 안 하고 내 뜻을 알려고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너희들을 위한 세상,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반역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노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노아가 지금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로 망하였구나, 내가 지금 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부정한 백성이구나 라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노아도 지금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망하게 헛되게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저 사람들과 똑같은 그 속에서 내가 휩쓸려 가고 있구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 베풀어준 노아에게 단순히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너를 깨끗게 하고 내가 너로 내 마음을, 네 안에 내 마음을 두겠다, 내 말을 너희 안에 두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짜 심판하셔야만 합니까? 이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었듯이 누군 노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나가서 외쳐봐라.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게, 구원을 베풀게. 자,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음은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 속에 방주를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다 심판받을 때 나 혼자 천국 가려는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옛날처럼 죄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한 명이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자, 믿는 자에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무조건 주님이 이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심판 아래 놓여인 자예요. 그리고 심판이 기다려진 거고 심판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스스로 믿지 않을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으시고 저 방주 안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말을 믿기만 하면, 저 방주를 믿기만 하면, 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습니다.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갈대아 지역이 가장 번성한 땅입니다. 도시입니다. 그 안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해요. 난 여기서 돈벌이가 잘 되고 너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따라오느라 안 따라가죠. 그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부자 되게 하겠고, 아니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약속하죠. 우리 창세기 18장 17절로 21절,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야 하노라.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려고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신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당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멈추어달라. 아니 40명만, 아니 30명만, 아니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구를 아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으시고 그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떠한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지를 지금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에녹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번영과 부와 평안을 구합니다. 우시아 왕을 원합니다. 메시아여, 우리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우시아 왕과 같이.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그것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부르짖음이죠. 애굽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부르짖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아까운데 내가 너무 허무하고 내가 절망하고 이 죄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애통한 사람들 이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롯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싸워 이길 능력은 없지만 그 안에서 지금 고통스러워.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롯을 구원하려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세상이 즐겁고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 안 돼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 얼마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세요. 의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 의사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병만 고쳐주면 고마운 의사인데 낳고 나면 그 의사 이름도 모르죠. 암 수술을 해줬는데 그 담당 의사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붙드는 건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고통을 겪을 때, 애통할 때, 가난할 때 나에게 그 애통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그 목자 나를 참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기를 갈고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지만 주님은 근심하시며 또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부르짖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누가 저들에게 나아갈까?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은혜에 줄이고 찢겨지고 상한 심령들, 가난 마음, 그런 심령에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즈벡에서 집회를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는지, 그들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회하는 것이 걸리면 엄청난 고통이, 감옥에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아침부터 나와 사모하며 말씀 앞에 입을 벌립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난한 심령 그리고 갈급한 심령에 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똑같이 해주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배부르고 우리는 이미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붙들려 있나 봅니다.
그 은혜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욥이 열심히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욥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천상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에서 결정이 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 누구에게 고난이 주어지건 전쟁이 일어나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이 범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린 욥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묘자라 아주 참 신기한 계획으로,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이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애 낳고 이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가를 이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적을 물리치려고 서로 힘을 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라고 유다 왕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을 내가 다 불렀는데 그들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지금 약속했다. 근데 그들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선지자 없으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얘는 말만 하면 재수없는 소리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유다 왕이 자꾸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늘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천사들을 앞에 놓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누가 저 아합에게 가서 속이는 영으로 저 아합을 속여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아합을 죽이게 할고. 그랬더니 한 천사가 여호와여 내가 가서 저에게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선지자들을 다 속여서 전쟁에 나가게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궁 선지자들이 때리면서 그럼 우리가 가짜란 말이냐? 좀 있어보라. 나를 죽이지 말고 한번 전쟁에 나가보라. 어떻게 되는지.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왕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왕의 그 비위에 맞춰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예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 거짓말하게 하겠다는 거. 듣고 싶은 말, 그 말만 들으려고 하는 저 귀 닫히고 눈 닫힌 아합 왕에게는 그냥 그 뜻대로 내버려둬서 망하게 하겠다. 내버려뒀어. 그가 돌이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게. 지금 미가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도 그 말이 진짜구나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때 이런 증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3년을 그렇게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어떤 소리를 즐겨 들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 망했습니다. 난 진짜 거짓과 욕망과 탐욕으로 난 죽은 자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니까 나를 깨끗게 해달라. 이 세상 속에 헛되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게,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서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순서도 바꾸고 그때그때 기분 따라 부채도사처럼 아닙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은 그냥 임의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판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기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육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육의 마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새끼, 내 가정, 내 몸, 여러분, 이게 육의 본능이죠. 그런데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 사랑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랑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를 끌고 가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는 악함과 탐심이 가득한 죄인 중의 괴수나 이런 죄를 이기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거스리는 내 안에 육체의 악함이 남아있지만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주님이 자꾸 못 박으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했더니 진짜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나는 전에 참 성질 더러웠는데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전에는 여러분 탐욕에 쾌락에 내가 쫓았던 사람인데 의에 줄이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입에서는 온갖 죄된 마음, 상처 주는 마음, 말들만 쏟아졌는데 주님이 내 혀에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자꾸 거룩한 말, 생명을 주는 말,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을 주님이 자꾸 내 입을 통해서 주장하십니다. 이건 개인의 역사죠. 그러나 이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는 주님 앞에 자신이 살을 때 자신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방주 짓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끓는 마음, 심판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 마음 때문에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 그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기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에서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방주를 지어가는 일이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이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주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방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 방주로 들어오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